여러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후부터 한 것처럼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하 32장 말씀은 총체적인 나라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굉장한 위기를 만나게 돼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위기요 이 나라의 임적의 위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자, 어떤 위기인가 하면 1절 말씀 보시죠. 1절 말씀 3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 한지라. 아멘. 첫 번째가 전쟁의 위협입니다. 자, 이 충성된 일을, 다시 말해 상황이 어떠냐.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직 모든 나라가 정비도 되기 전에 산헤립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두가 점령하고자 진을 쳤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위기에 처했다. 지금 이 사건을 저는 지금 현실적인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보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희 가정의, 직장의, 상업에 또 나라 이민족의 전쟁의 위협, 밖으로 우리가 평화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전쟁의 위협은 항상 오늘도 존재합니다. 아멘을 해봐요. 점심에 꿀을 먹었나. 자, 전쟁의 위협. 크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전쟁이지만 작게 말하면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전쟁이요, 또 여러분 사업의 전쟁이요, 모두가 전쟁입니다. 세상은 목회도 마찬가지고 다 전쟁입니다. 아주 무서운 전쟁터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우리 부목사 한 명을 새로 쓰는데 여러 명 이력서를 냅니다. 제가 면접을 해서요, 왜 우리 교회 오시려고 하십니까? 했더니 예 목사님 와서 잘 배워가지고 저도 목회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안 되겠다. 넌 왜요? 배우려면 돈을 내야지. 근데 돈을 내고 와서 배워야지 배우는 거지. 목회는 배우는 게 아니야. 신학교 때 배워가지고 목회는 전선이야. 여긴 직접 어린 영혼,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영혼을 놓고 싸우는 전쟁터인데 전쟁터에 와서 네가 배우겠다고? 그러면 사람 다 죽여가면 난 어떡하냐? 네가 배우려면 공납금을 내라. 안 썼지. 배우는 건 어디에? 배우는 건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실수해도 괜찮아. 왜? 그건 배우는 데니까. 그러나 교회는 영적으로 전쟁터예요. 아멘. 영혼을 놓고 싸우는 전쟁터니까 부목사님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와서 잘 배워가지고 그럼 영혼 다 죽이면 난 어떡해? 중등부 맡기고 고등 맡겼는데 다 죽이면 어떡하냐? 이건 전쟁터예요. 영적으로 무서운 전쟁터가 하나님의 교회고 여러분의 사업터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또 이 나라의 이민족의 지금 이 땅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났습니다. 히스기야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15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15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아멘. 전쟁이 났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우 위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면서 백성들을 독려해가지고 성벽을 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정세를 취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위기가 와요. 뭐냐면은 소문을 내는 거예요. 니네 왕이 뭐 할 수 있어? 니네 왕이 뭐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어때요? 비웃음입니다. 교회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니네 목사가 뭐 할 수 있니? 아니 니네가 뭐 십자가 교회 짓는다고? 아이고 니네가 뭐 할 수 있니?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심리전이에요. 니네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아? 니네가 뭐 할 수 있어? 하면서 어때요? 심리전을 붙이는 거예요. 심리전은 무서운 겁니다. 교회 속에 사단이 주로 쓰는 것이 뭐냐면 심리전이에요.
저는 느헤미야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이번 주에 할 설교 세 번째를 보니까 이제 그들이 와서 뭐예요? 그들이 와서 주변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비웃어요. 니네가 무슨 성벽을 쌓는단 말이야. 니네가 무슨 실력으로 성벽을 쌓는단 말이야 하면서 비우는 것처럼 오늘 소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 무섭습니다. 오늘 두 번째 위기가 뭐냐면 내부적으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니네 왕이 뭘 할 수 있어.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 당시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과 네가 믿는 신과의 전쟁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신이 어떤 신도 이겨왔는데 너희 왕이 뭘 할 수 있니? 하면서 두 번째 바로 왕의 지도력을 흔드는 거예요. 세 번째 위기가 오기 시작했어요. 자, 1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세 번째 아주 더 무서운 게 와요. 영적인 위기가 와요. 18절 말씀 보니까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했어요. 자, 미국 사람이 와서 미국말로 떠드는 건 못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야. 와서 미국말로 말이죠, 영어로 말이죠, 막 욕을 하는데 넌 아무것도 모르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유다 방언을 가지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유다 방언을 가지고 와서 비웃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첫 번째가 전쟁의 위기요, 두 번째가 소문을 통한 위기요, 세 번째가 신앙적인 위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둘의 현실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전 지난 금요일까지 부흥회를 마치고 여기서 마치고 들어가서 지금 에스겔서 말씀을 지금 우리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모두가 다 8장에 보니까 전부 다 우상 숭배합니다. 전부 다 성전 속에 와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여인들은 단무스를 향해서, 다시 말해 남신을 향해서 아기 달라고 맨날 소리치고 앉아있고, 70인의 그 장로들은 은밀히 뚫어진 구멍을 보니까 벽이 있는데 벽을 헐어보니까 안에 곤충을 잔뜩 그려놓고 애굽의 신들을 놓고 교회 속의 장로들은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고, 또 왕은 우상을 갖다가 성전 속에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등을 돌리고, 하니까 등을 돌리고 어때요? 거기서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처럼 바로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말은 하나님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무슨 하나님이 무슨 왕이야? 하나님이 종이지.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는 돈 달라고 할 때 필요 쓰고, 학교 갈 때 불러 쓰고, 뭐 할 때 불러 쓰는 종이지. 어쩌면 하나님하고 다 똑같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 탓이에요. 당신이 이 민족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지 하면서 우리가 원망을 하고 있어요.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위기요. 지금은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면서 야, 세상이 망하게 생겼다 걱정했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거꾸로 교회를 걱정해요. 야, 교회가 왜 그러니? 목사에 그러냐면서 거꾸로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에게 신용을 회복하고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가서 선행을 아무리 풀어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만큼 가서 사회복지만 하는 데가 있습니까? 한국교회만큼 사회복지만 하는 데가 없어요. 가보면 다 교회에서 무슨 어린이집이니 뭐니 해서 다 사회복지 하는데, 그러나 올 때요, 결국에는 도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푸대접이요. 사회복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교회를 바꿀 수는 없어요. 교회를 바꾸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은 기도예요.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총체적인 위기가 왔다. 전쟁의 위기가 오고, 그리고 지도자적인 위기가 생겼고, 이제는 또 하나는 하나님까지 비방하는 위기가 맞이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과 제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오히려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를 더 존귀한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모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는데
자, 20절 말씀 보시죠. 이런 위기 속에서 오늘 히스기야는 이렇게 했습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했습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교회를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서 무슨 정치에 뛰어들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나가서 뭘 대모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한 것은 뭐냐면 칼을 만든 게 아닙니다. 총을 만든 게 아닙니다. 말을 산 게 아닙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보니까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어떻게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다? 더불어 기도했다. 제 설교는 별로 쓸 게 없어요. 쓰면 괜히 손해만 봐. 그냥 거기다 이렇게 치면 돼. 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기도했다? 더불어 기도했다. 물론 혼자 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의 골방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 더불어 기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더불어 기도.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만 명씩 모여서는 더불어 기도. 할렐루야. 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혼자 하는 기도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죠. 그러나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는 함께 힘을 합해서 하는 더불어 기도. 아멘. 오늘 누구와 더불어? 누구와 더불어? 왕이 선지자 이사야 더불어. 다시 말해 목회자와 왕과 성도가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불어 기도해라. 어렵다고 한숨 쉬지 마라. 힘들다고 말하지 마라. 힘들기 때문에 뭐 해라?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라? 더불어 기도해라. 가정이 모여 기도합니다. 가족이 모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모여 기도합니다. 교우가 모여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그래요. 더불어 기도. 여러분 힘들 때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연락하세요. 목사님, 나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저도 이렇게 나와 있는 날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뭐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바쁘십니까? 안 바빠. 안 바빠. 목회자가 내가 목사로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목은 내 영혼,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지키는 목양이야. 내가 부흥회도 해야 되고 나가서 뭐 다른 것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게 맡겨진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교인들은 아주 나 봐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바쁘니까 안 바빠. 요새 문자도 그렇게 잘 보내면서 무슨 추석 때 되면 깍꿍 보면 무슨 이상한 문자 하나씩 오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기도 제목을 내놔. 왜? 그게 바로 목회자와 더불어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원장님과 더불어 우리 교회와 더불어 기도해서 더불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는 더불어 기도 분명히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자 더불어 어디를 향하여? 성경을 봐야지 내 얼굴을 봐. 자 어디를 향하여? 이 하늘을 향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어딘가를 말씀해요.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통상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그렇죠. 하늘에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람 만나서 서로 상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정확하게 말합니다. 오늘 첫 번째가 더불어 기도. 두 번째가 뭐요? 하늘 향해 기도. 할렐루야. 세 번째 보니까 자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다시 20절 다시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물론 기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앉아하는 기도, 누워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뭐 속으로 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 손에서 하는 기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양반이다 할지라도 발등에 불 떨어지면 뜨겁다 이런 양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양반도 발에 불 떨어지면 어때요? 뜨거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때요? 속으로 할 때가 아니요. 난 지난번에 독산동에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말이죠. 거기는 참 목사님이 강사를 많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강사 목사님은
새벽에는 푹 쉬시고 낮 예배하고 저녁 예배만 해달래요. 그래서 숙소가 옆에 있는데, 숙소가 교회 옆에 있는데 또 퍼대고 잘 수가 없잖아. 사실은 자고 싶은데 오지 말라니까. 근데 교인들 보고 기도하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난 퍼대고 자고 어떻게 얘기하겠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벽에 졸리지만 그러나 난 강의도 안 하면서 어때요? 나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어디 세상에 새벽 예배 때 세상에 목사님이 가운을 입었더라고. 박사기 가운을. 왜 입었나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 때 무슨 박사기 가운을 입어. 그러시더니 말이죠. 설교하시더니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더니 박수를 3번 치더라고. 그것도 이렇게 돌려서 3번을 딱 치더라고. 그 교회는 보니까 장로님들이 말이죠. 한 10몇 분 계시는데 장로님 속이 따로 있어. 목사님이 3번을 딱 치고 끝나니까 장로님들이 또 3번을 치더라고. 그리 전교인들이 전부 다 같이 박수를 1번 치더니 앓는 거야. 야, 내가 착각했어요. 우리 교회 위치가 이화대학병원 정문 앞이요. 야, 내가 이대병원 응급실에 왔나? 전교인이 목사님부터 해서 전부 다 앓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기도예요. 그것도 중요하지. 또 어때요? 할 말은 많아. 할 말은 많은데 어때요? 남이 들을까 못해. 그러니까 어때요? 방언도 안 되니까 쥐가 안 되면 할 말은 많은데 할 수가 없네.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 틀림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위기상황 속에서 뭐하자? 부르짖어 기도하자. 우리가 지금 뭐 할 때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창 부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여 삼창 하자니까 죄야 죄야 죄야. 왜? 목소리 아끼더라고. 내가 홍콩에 부에 갔더니 말입니다. 야, 목사님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셨는지요. 보니까 장신대학교 다니면서 3명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노래 불렀대요.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못해요. 왜? 목소리가 상할까봐.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부흥되는 길은 하나요. 당신 목이 찢어지면 부흥되겠다. 당신 목이 찢어져야 부흥됨. 이 목소리가 아까워가지고 죄야 여러분 칼이 들어와봐. 죄야 이게 되는지. 아니야. 그래서 아직 멀었다. 아직 멀어서 당신은 아직도 멀었다. 왜? 당신이 그 목이 찢어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위기 상황 속에 할 것은 뭐냐? 정말 가정의 위기, 정말 자녀의 위기, 정말 삶의 위기 속에 할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부짖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원까지 오신 여러분, 이 기도원까지 와서 뭘 그렇게 목소리를 아끼고 뭘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목소리가 찢어지면 찢을수록 하면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찾는다면 내가 분명히 응답하지. 오늘 3가지 모습이 나왔어요. 첫 번째 무슨 기도? 또 금방 잊어버렸구나. 다시 무슨 기도? 두 번째 무슨 기도? 세 번째 무슨 기도? 부르짖는 기도. 자, 이렇게 3가지를 기도했는데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뭘 보냈다? 뭘 보냈다? 천사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를 돕는 천사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천사가 가서 뭐 하는가? 천사가 가서 모든 아수르의 군대를 치기 시작하는데 아수르의 왕의 얼굴이 뜨거워졌다. 왜? 그렇게 앞에서 말이죠. 너희가 뭘 할 수 있니? 너 뭘 할 수 있어? 하면서 떠들던 왕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군사를 죽이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졌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누가 온다? 천사가 온다. 아멘. 이미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의 천사는 왔습니다. 다니엘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 시작하는데 이미 천사가 옵니다. 그러나 그 천사가 뭐예요? 이미 내가 너 기도 시작할 때 또 왔다. 그러나 이미 바사국군이 나를 막았기 때문에 내가 못 왔는데 이제 나를 돕는 천사가 와서 내가 여기 왔다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응답의 천사는 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가로막혀 있는 악한 것들만 물리치면, 앞에 가로막힌 것을 물리쳐버리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목회든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이든 반드시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천사가 왔다. 자, 그 천사가 와서 뭐 했는가? 와서 그 앗수르 군대를 치기 시작하는데 왕의 얼굴이 뜨뜻해져 창피해 죽겠어. 또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보니까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적군을 치시고 모든 적군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다.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 사업을 일으키셨도 감사한데 그걸 번성케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더 크게 하실 겁니다. 올해 성경은 정확히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리 속에 내가 오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올해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 이사야는 더불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늘 향해 기도합니다. 세 번째,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 천사가 가서 모든 적군을 물리치셨습니다. 왕이 부끄럽습니다. 왕이 창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적군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보호하셨습니다. 자,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23절 말씀 보니까 여러 사람의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 사람입니다. 주변 나라가 다 보고 있었어요. 저기 중국도 보고 있고 일본도 보고 있고 다 베트남도 다 주변이 보고 있었어요. 야, 저 한국 망할 거야, 한국 망할 거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믿지도 않는 불신자들이 어때요? 아하,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네 해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요. 모든 불신자들이 어때요? 아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구나 해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또 히스기야에게는 뭘 줘요? 보물을 줘요. 그때부터 주변 모든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보았다? 존귀하게 보았다. 아멘. 지금까지 남들이 웃었어요. 아이고, 전 망했다, 저건 이제 안 될 거야, 전 죽을 거야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을 보고 나서는 믿지 않은 불신자가 와서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는 와서 보물을 주면서 존귀하게 여겼더라.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후부터, 이 사건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건 이후부터 히스기야는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돕는 선사를 보내십니다. 저는 32년 전에 신학생 때 교류 개척했습니다. 정말 사업하다 실패해서 거지가 돼가지고 돈 한 없는 거지가 목동 아파트 남의 집 마룻바닥에서, 그것도 남의 집 마루에서 교회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 수없이 많은 영적인 체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월세 내는 것도 힘들었고 교인도 없고 힘들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개척하는 첫날 작정을 했어요. 소원이죠. 하나님, 저요 앞으로 내 예배당 줄 때까지 나 집에 안 갈 거예요. 이 반사판 공사판이에요. 난 갈 데도 없어요 이제는. 또 어떤 분이 또 물어봐요. 세미나 가서 얘기니까 목사님이 또 물어봐. 그래, 목사님 밤마다 차려야 했나요? 잤어요. 그러나 젊은 놈이 집 나와 자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난 오늘 지금 여기 와서 내가 어렸을 때 만났던 그 아이가 목사가 돼가지고 춘천에 개척한다고 지금 여기 찾아왔다 갔어요. 제가 그랬어요. 김 목사,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과 둘이 결판을 내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다. 그리고 절대로 너는 아직 젊지만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가족도 기쁘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가족들도 기쁘게 할 수는 없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절대로 둘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다. 내가 하나 선택해라. 나는 내 집을 버렸다. 저 3년 8개월 동안 하나님이 내 교회 줄 때까지 내 강단이 내 집이었었어요. 때론 2층에 있고 때론 지하실에 있고, 그러나 내 강단이 내 집이었었어요. 두 번째 약속에서 하나님, 전 드릴 게 몸밖에 없습니다. 사업에서 거지 돼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드릴 거 몸밖에 없네요. 제가요 앞으로 예배당 줄 때까지 제가 한 달이면 올싸게 1, 2, 3일을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근데도 부족해. 하나님, 저 같은 게 어떻게 하루에 3끼 다 먹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제가 오전 한 끼는 금식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조금 부황된 거는 안 먹다 먹어서 부황된 거예요. 네 번째 약속에서요. 하나님, 제가 세상 돈은 참 많이 써봤습니다. 뭐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제가 현장 근무했는데 우리 사장님이 항상 그래요. 야, 이 소장, 네가 먹는 술값이 아파트 한 채다 이놈아. 그 정도로 많이 퍼먹었습니다. 네가 먹는 술값이 아파트 한 채 값이야. 그만큼 퍼먹었어요. 근데 막상 내가 은혜 받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신학교 나와서 지금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난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세상 거는 그렇게 많이 써보고 그렇게 많이 돌아봤는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앞으로 내게 뭘 주시든 간에 우리 교인들이 주는 생활비는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헌금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지켰어요. 지금은 조금 후회가 되는 건 사실이야. 내가 부흥사 될 줄 몰랐어. 왜? 지금은 1년에 한 40몇 주씩 부흥이 가니까요 거의 가는 데마다 다 사회를 주잖아요. 그런데 나도 가족이 있고 나도 아이들이 있어. 돈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은 다 뭐 수표로 주고 5만 원짜리지만 옛날엔 다 만 원짜리 줄 때는요 딱 집으면 얼마 알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받아봤어요. 마음이 흔들려. 왜? 나도 집에 가면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곧장 집으로 가잖아요. 곧장 밤늦게 가서는 교회로 들어가서 강단에 놓고 와. 왜? 내 마음이 흔들릴까 봐.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교인도 11조를 가리키는데 우리 교회도 11조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 장학성경헌금, 차례배헌금, 경예배헌금은 선교비에 쓰겠습니다. 저희는 총 지출의 33%가 선교비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지켜왔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강단에서 잠을 잡니다. 예배당을 사고 예배당을 3년 8개월 만에 샀어요. 아직 목사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 샀어요. 돈을 가지고 산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샀지. 누가 그러더라고. 침만 바르면 된대. 그래서 그 침만 한번 발라봤어. 주여 하고 침 발라봤어요. 근데 돈은 없어요. 자, 지금은 예배당 짓는 거 참 커져요. 돈 써달라고 그러는데 옛날엔 그런 돈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돈을 쓰려면 보통 금고에서 이자 15%, 16%, 연체하면 27% 이런 걸 썼어요. 자, 어디 가면 돈이 있을까? 자, 계약은 했는데 말이죠. 계약은 하고 거기서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역시 그날도 가만 밤에 방에서 그 강단 뒤에서 누워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가 하도 없으니까 11평에 개척했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금방 100명이 됐어요. 100명이 앉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참 도와주셔서 지하 방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하 방공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 지하 방공호가 새벽 3시에 삐걱하고 열렸어요. 전 생각했어요. 누구야? 도대체 누구지? 왜? 캄캄하게 불을 껴놨으니까 다만 내 위에 있는 자명종 때문에 시계를 보니까 3시요. 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예배당을 샀으니까 어떤 교인이 그래도 기도를 하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감사하지. 그리고 눈을 떴어요. 새벽 4시 떠보니까요. 야, 저 방공호 저 문 앞에 한 여자가 앉았는데, 야, 제가 딱 보는 순간에요. 와, 사람이 그래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잘생기려면 아주 확 잘생겨야 돼. 그러면 딱 눈에 띄면, 와, 그래요. 못생기려면 아주 확 못생겨야 돼. 그럼 눈에 딱 보여요. 이 사람은 후자야. 딱 보는 순간에 아버지, 실수했나이다. 보니까 머리 이상하게 잘랐어요. 키는 짜리몽땅해요. 가는 거 보니까요. 또 다리는 또 팔자걸음해요. 그러다 내가 고개 흔들었어요. 주여, 내가 딴 교회를 볼 때가 아닙니다. 난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지금 이제 이사를 갈 판인데 돈은 한 푼도 없고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고 봐서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은 매일 3시만 되면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뭐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요, 새벽 예배 때 다른 교회 교인들이 오면 우리 교회나 보다 가서 그냥 맨날 쓰다듬어주고 했는데 보니까 다 지교회 가더라고. 그래서 난 다른 교회는 신경 안 쓰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계속 3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저 새벽 3시에 가는 교인입니다. 막 떠오른 영감이 있잖아. 못생긴 여자. 딱 떠오른 여자. 아하, 저 못생긴 여자구나. 웬일이세요? 했더니 저는 여의도 교회 교인입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별로 큰 관심 없어요. 어차피 남의 교인이니까.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사실은 제가 처녀 때 그 교회 다니면서 정말 영적으로 많은 걸 보고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저 성령의 도심 가운데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난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 그러세요? 난 건성 대답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합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광주로 시집을 갔는데 가서 10여 년 동안이나 제가 전혀 신앙생활을 못하다가 이번에 이혼당하고 왔습니다. 보니까 머리가 잘린 거야. 매를 맞고 도망온 거야. 그래서 아이도 놔두고 도망갔는데 와서 옛날 신앙이 그리워서 여의도에 갔는데 일할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여의도 옆에 있는 목동에 2단지에 있는 의사네 집에 제가 가정부로 왔습니다. 가정부니까 아침에 일찍 새벽 예배 전에 와서 미리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면 가서 애들 밥해서 보내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저는 별로 큰 관심도 없어. 왜? 가정부라는데 뭐 돈 많은 권사님은 모르지만. 자, 그런데 말이죠. 그분이 다시 말합니다. 근데 전사님, 제가 참 요새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옛날처럼 성령과 대화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좋아. 아멘 좀 해봐. 자기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뭐 저는 근데 건성이요. 왜? 우리 교인도 아니잖아. 내가 무슨 사람하고 그 말을 많이 하겠어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아버지 어디가에 돈이 있는데요. 난 그것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분이 대화 시작했대요. 아, 잘 됐군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열심히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 전사님, 제가요 날마다 듣습니다. 뭘 듣는데요? 제가 다시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뭐라고 하시는데요? 전사님, 한숨을 푹 쉬더니 하는 얘기가 40일 금식하래요. 내가 놀랬어. 나요? 좀 나보고 하는 얘기요 지금? 나?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아니요. 그럼 누구요? 저요. 아, 그럼 하세요. 아, 나 같으면 지금 내가 금식할 때가 아니라 돈 꾸러 가야 돼 지금.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야 돈을 꿀지 이거 걱정인데 나도 아니고 자기인데 내가 뭐라 그랬어? 하세요. 그럼 하세요. 예, 그러면 당신의 기도원 있으면 거기 가세요. 그랬더니 한숨을 쉬더니 그래요. 아니요. 성령이 말씀했어요. 아,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 기도원 가지 않고요. 능력에서 금식하래요. 난 이게 너무 괴로워. 여러분, 교회에서 금식하다 죽으면요. 그건 내 책임이요. 업무상 과실치사야 그것도. 안 쉬다 죽어도 내 책임이야.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서 굶어? 난 부담되는 거예요. 왜? 나는 먹어서 살쭉 앉아있는데 남의 교회는 굶까지 있으면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요. 좀 그러지 말고 기도원을 가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성령이 말씀했대. 한 일주일 지났을 거예요. 전화가 또 왔어요. 저 어떻게 금식 잘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예, 저 쫓겨났어요. 그렇지 주인집이 의사인데 의사가 모르겠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이제 기도원으로 간대요. 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 집사님, 기도원 가서 금식 잘하고 오세요. 근데 금식보다 중요한 것은 보식이에요. 보식까지 40일 다 하시고, 왜? 오는 게 난 스트레스야. 40일 다 보식까지 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예, 감사합니다. 갔다 올게요. 했는데 다음에 연락도 없어. 난 40일째에다 동그라미 쳐놨어요. 혹시 몰라서 달력에 쳐놨죠. 근데 39일째 밤에 전화 왔어요. 전사님, 예, 집사님, 오늘만 지나면 40일이네요. 정말 고생하셨다. 근데요, 오늘 밤 잘 지내시고 내일 보식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 생각하지 말고 보식 다 마치고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성령이 말씀해요. 아, 또 뭐라고 하시는데요? 내려가래요. 어딜 내려와요? 능력교회로요. 왜 내려와요? 오늘 밤에 초예배 때 가서 안수를 받으면 제가 입신을 한대요. 아, 괴로워 죽겠어. 제가 그랬어요. 나는 전도사고 거기는 목사님이 많으니까 거기서 안수를 받으세요. 왜 또 나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래. 성령이 말씀했대요. 난 고민이 많아요. 지금 교회도 지금 좀 어디서 돈도 못 꾸고 있는데 거기다 또 사고나 나서 만약에 죽어버리면 난 어떡하는 얘기야? 왜 굳이 나한테 오는 거야? 거기서 그냥 기도해서 받으면 되는 거지.
39일째 밤에 내려왔어요. 난 사방팔방으로 다 방석을 깔았어요. 왜 혹시나 넘어져서 죽을까봐. 그리고는 정말 손이 달동말동 손을 댔는데 입신해 버렸어요. 내가 직접 보니까 숨을 쉬어.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여기도 교인들 불렀어요. 와봐. 숨 쉬나 확인해봐. 왜? 그래야 내 책임만 할 거 아니에요. 난 그리고 갔어요. 왜? 우리 교인도 아닌데 뭐 내가 책임을 져. 근데 다음날부터요, 이상하게 벌어졌어요. 아침에 눈만 뜨면, 난 강단에서 자고 눈만 뜨면요, 아랫강단에 헌금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헌금이 그 당시의 돈으로 몇십만 원짜리 다 헌금이요. 아멘 좀 해봐. 야, 이 수금하는 재미가 괜찮아요. 눈만 뜨면 돈이 생기네. 나갔다 오면 돈이 와 있네. 이야, 이게 또 웬일이가. 보니까요, 그 여자분이 신인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은 거예요. 막 돈내가 뒤집어졌어요. 그분에게 가서 기도받으면 병자가 뛰어다녀. 막 난리가 납니다. 오직하면 그 교회에서 2명 여자가 파송 나와서 전사님이 또 딱지를 줍니다. 1번, 2번, 3번, 4번 딱지를 줘. 이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어? 또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어때요? 또 눈물 콧물에 범벅을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쓰는 건 다 우리 교회 휴지 쓰는 거예요. 난 속상해 죽겠어요. 다 우리 거 갖다가 다 닦아놓고 가져가지도 않아. 또 거기다 버리고 간다. 아, 나 속상했어요. 세상에 우린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세상에 남의 교인 세상에 고픈 것까지 내가 닦아야 되냐 하고선 화를 냈는데, 보니까 순서가 이래요. 그분한테 기도받으면 낫는 거야. 낫는데 그냥 낫는 게 아닙니다. 암 환자가 뛰어다녀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조건이 뭐냐? 반드시 딱지를 받으면 먼저 우리 교회 와서 준비기도 해. 근데 분명히 나을 거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감사하겠어, 안 하겠어? 저게 안 한다고? 하잖아. 여러분 줄급병에서 났는데 여러분 작게 하겠어? 전부 다 큰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단에 놓고 가는 거예요. 가서 기도받으면 틀림없이 낫습니다. 나면 또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야. 또 뛰어서 또 우리 교회로 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사 가려고 준비해요. 그게 다 벽에 써붙였습니다. 필요합니다. 당대상 600만 원. 의자 얼마에서 쭉 썼는데 지금 병에서 난 사람이 뛰어오다 보니까요, 세상에 다 써붙였네. 오면서 치는 거예요. 요건 내 거, 요건 내 거, 요건 내 거.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요건 내 거. 다 됐어. 제가 나중엔 두렵더라고요. 헌금 오는 게 두려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강대상에 앉아서요, 밤새 그렇게 하나님, 저 김집사가 누구예요? 김집사가 누굽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까마귀야. 그는 까마귀야. 네가 할 바를 다 하고 이제 못하니까 내가 까마귀 보냈지. 그는 너에게 물질을 공급할 것이고 넌 그에게 은사를 가르쳐라. 그가 많은 것이 보이고 들리지만 그러나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은사를 가르치고 그는 물질을 공급할 거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우리 교회를 입당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분명히 믿어요. 이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이상 목사님은 미국에 계신데 그분이 한번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하시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분은 원래 이북이나 중국에서 가서 선교하신 분이니까 지금은 중국이 좀 열렸지만 그러나 과거에 중국에서 그렇게 핍박할 때, 그렇게 핍박을 할 때 거의 목회자가 들어가면 거의 다 죽습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굶어 죽어요. 거의 싼뜰물 같은 거 먹이니까 굶어 죽는 겁니다. 영양실조로. 근데 중국의 어떤 지도자가 그 감옥에서 나왔다 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해서 찾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가서 그분을 만나 뵀는데 얼굴이 뽀얗더래. 아마 이 감정은 들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자, 얼굴이 뽀얗더래. 아니, 남들은 다 죽어서 시체로 나오는데 몇 년 동안 감옥에 계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뽀얗까? 물었대요. 목사님, 건강 괜찮으세요? 했더니 그분이 한참 있다 하신 말씀이, 이 목사, 나 사실은 먹었어. 그러더래요. 뭘 먹었는데요? 뭘 먹었는데요? 나 하루에 오리알 1개하고 사과 1개씩 먹었어. 아니, 그 감옥에서 어떻게 먹었어요? 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요. 자, 모두가 다 어때요? 다 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그가 처음에 들어가서 쌀뜨물을 먹고 사는데 도저히 못 살게 들어요.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끝까지 제가 버티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제가 이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살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계란 한 개 하고요, 사과 한 개만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대요. 아니, 그가 먹여서 세상에 무슨 계란이 오고 무슨 사과가 오겠어요. 하루 기도하고선 밖에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래. 며칠을 기도하고 봤는데 또 아무것도 없더래. 난 어떻게 살라는 거야 하면서 하루는 앉아서 벽에 기대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저 창살도 아니고 이 벽 뒤에 여기에 오리알 한 개하고 사과가 있더래. 아니, 저 앞에 있으면 누가 놓은 건데 이 뒤에 있더래요. 뒤에.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면 이 감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보니까 매일마다 사과 한 개하고 매일마다 오리알 한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앞에 있으면 간수가 줬다고 할 텐데 전 이것도 아니고 저 벽에서 누구야? 그 다음 말이 나를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이렇게 간증했어요. 가자히 보니까요, 매일마다 쥐 한 마리가 오리알 한 개하고 사과를 밀고 들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 난 아멘 돼. 왜? 엘리야 시대의 까마귀는 지금도 존재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뭘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주간에 우리 성교교 신학대학원에서 부흥을 했어요. 다 목사들 사람들이죠. 아니, 목사이거나. 제가 거기서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까마귀는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쥐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쥐를 시켜서 오리알 한 개와 사과를 공급한다면 믿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농담도 심하시다. 그래, 네가 농담으로 뺏기 못 믿으니까 넌 네 시대는 기적이 없는 거야. 난 믿어줘. 난 수없이 많은 사건을 체험했으니까. 난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 신앙도 내가 단대요. 우리 어머니도 우상 섬기던 사람, 장로 우상 섬기던 사람인데 처음으로 예수 믿는 가정에서 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히스기야처럼 기도한다면 분명히 주께서 여러분 가정에게 한 천사를 보내실 겁니다. 그것이 까마귀가 됐든 쥐가 됐든 상관없어요. 제가 군산에서요 집회하면서 바닷가에서 아주 정말 오음쪽으로 집회하는 사는 목사님 댁에서 집회를 했어요. 제가 이 까마귀의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울지, 얼마나 우는지. 그러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식사하는데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난 그거 듣다가 정말 내가 은혜 받았네. 그런 대학교 때부터 생각했대요. 신학대학 다니면서 나는 정말 남이 가지 않는 오지로 갈 거야. 난 정말 남이 안 가는 땅끝까지 갈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바닷가에 가서 대학교 다니면서 애들과 더불어 놀았대요. 그러다가 그가 졸업을 하고 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아유 전사님 우리 동네도 교회 하나만 세우면 좋겠다.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왜? 매번마다 가서 애들과 같이 놀아주고 하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들 시족 사이 아닙니까? 거기서 조그만 땅을 주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대요. 전부 다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말이죠,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예배당을 짓기도 했는데 갑자기 한 어른이 시험 들어가지고, 어른이 시험 드니까 전체가 못 나오는 거야. 자, 예배당을 짓는데 중단됐어요. 들어가는 문도 거적대기 문이요. 또 거기다 사모님이 또 하필이면요, 그때 아기를 뵀어요. 항상 사모님 말합니다. 여보, 나 고기 먹고 싶다. 근데 고기를 사줄 돈이 없는 거야. 그냥 얼마 오른 성격이 받아봐야 이자도 내기 힘들고, 얼마나 성격이 받아봐야 정말 사기도 힘든데 무슨 고기를 먹여.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여보, 조금만 참아보자.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리고 며칠이 지났대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요, 문짝도 못 따른 그 부엌에 고기 덩어리 한 덩어리가 막 있더라는 거예요. 두 부부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고기를 붙잡고 울었대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교인 중에 다 떠났지만 그날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가 그래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군요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그리고 울었대요. 그러는 세월이 가는데 항상 보면 꾸준하게 때가 되면 고기가 포장도 안 된 고기가 한 덩씩 오더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이상하죠. 처음엔 감사했는데 나중에 궁금하더래. 도대체 누가 이것을 갖고 올까? 누가 이것을 갖고 오는 거야? 궁금했대요. 어느 날 하룻밤 내가 멀리서라도 그 교인 저 멀리서도 보면서 기대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가서 그 부엌 뒤에 숨었대요. 문짝도 못 따라가지고 거적대게 해놓은 문짝. 깜깜한 밤에 시간이 되니까 저쪽에서요. 웬 사람이 남들이 볼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엎드려가지고 한 사람이 오더래요. 그걸 보니까 더 미안스럽고 더 죄송스럽더래. 나 때문에 누가 볼까봐 저러고 오는구나. 그 사람이 문을 쭉 열고 들어오더래요. 거적대기 문이죠. 문을 못 닫았으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많이 변했어요. 누굴까 하고 불을 켰대요. 야, 그 다음 말이 날 갖다 흥분시키는 거예요. 불을 피워서 집사님 하고 불렀대요. 그런데 보니까요, 개들에 큰 개가 어디서 왔는지요, 항상 고기를 물어오더래. 난 그거 듣고요, 함께 울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지, 그분은 살아계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난 거기서 함께 울었어요. 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봤으니까. 정말 그분이 오늘도 여기 계실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총체적인 위기냐? 가정의 위기요, 직장의 위기요, 삶의 위기요, 이민족의 위기가 왔느냐? 전쟁은 지금 가까우고 있고, 지금 지도력은 떨어져 버리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까지도 지금 남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느냐? 히스기야는 보니까 첫 번째 무슨 기도했다? 금방 또 잊어버렸네. 무슨 기도했다? 더불어 기도했다. 오늘 우리가 더불어 기도하면 여기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다? 하늘 향해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어떻게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바로 부르짖어 오늘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 한 천사를 보냈다. 돕는 천사가 와서 이민족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십자교회 짓게 하시고, 이민족 살리시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어때요? 남들이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시네. 불신자들이 예물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존경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존경하게 되기 바라고, 여러분의 교회가 존경하게 되기 바라고, 이 민족이 존경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늘 더불어 기도입니다. 하늘 향해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십자교회가 꿈을 꿉니다. 목사님이 꿈을 꾸는 거예요. 남들은 전부 다 내 교회에 무슨 30평, 50평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엄청난 꿈을 꾸는 거예요.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셨던 그 꿈을 목사님이 꾸게 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짓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더불어 기도하며 하늘 향해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전 지금까지 그런 체험을 수없이 하면서 왔습니다. 전 지금 성교교 목사입니다. 저를 가리켜서 우리 성교교에서는 부자 목사라고 부릅니다. 총에 돈이 없어도 저한테 끌어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돈이 없으면 나한테 봅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불러요. 돈동석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불러? 나는 거지였습니다. 32년 전에 거지였으며 사업이 실패해서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평도 개척할 돈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서 개척을 했죠. 나의 앞에 약속을 지키고 살았더니, 부르짖고 살았더니, 그리고 하나님 배에 엎드려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앞에 내세우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자랑스러운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항상 씨앗이 심어져야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십자교회도 마찬가지, 씨앗이 없이는 서공을 치는 소리 갖고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헌금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거기다 쓰십시오. 내가
나도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도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쓰십시오. 그리고 씨앗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이 심어놓은 씨앗이 분명히 30배, 60배, 100배를 낼 줄로 믿습니다. 아니 1000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씨앗이 있어야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노력이 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씨앗을 심으십시다. 미리 헌금을 준비하시고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리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리십시오. 우리 가정도 직장도 생업도 자녀도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를 짓게 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떻게? 첫 번째 어떻게? 더불어. 우리 모두가 더불어서. 두 번째 어떻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세 번째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분명히 돕는 천사가 온다. 다 같이 여러분